일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건을 선택할 때도 몇 번 생각하고 고민하여 내게 꼭 필요하다고 선택했는데 때로는 며칠, 몇 달이 못 가서 선택한 물건이 전혀 나에게 도움, 유익이 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후회할 때가 때때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실망감과 후회감의 크기는 그것을 살 때 투자한 가치의 크기, 지불한 금액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나에게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은 것을 싼 값으로 서로 나누고 파는 이런 장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찮게 저도 그것을 기웃거리다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서 내어놓은 건데 나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필요한 것을 한번 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헤아려서 신중하게 결정해도 때로는 우리의 물건, 때로는 우리의 만남 속에 나의 선택이 계속적으로 확신 가운데 나에게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선택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완전성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당신의 뜻 가운데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에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수많은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하고 그가 계산하고 그가 헤아림대로 어느 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장 사무엘상 15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사울,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다가 사울 대신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 이미 찾아서 또한 그 왕으로 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름 뿔을 택하고 그에게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바로 다윗을 뽑아가시는지를 살펴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가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고 또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사명과 거룩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새해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잘 이끌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바라보자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기름불을 취하여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무엘도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유대 전통의 장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 또한 거기에다 이새의 집에 여러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도 아마 그 눈에, 그 마음에 이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자이구나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름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온 음성은 사무엘의 관점과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개념과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그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전통적 관념 또한 눈에 보이는 신장 용모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러한 실수를 지적하시면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젖어 산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전통에 매여 산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에 옳고 그름에 따라 산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은 이전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관점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준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일들 속에 때때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늘 자신을 살펴가는, 아니 우리 중심을 헤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기 본위주의,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신에게도 불편, 하나님의 뜻도 어그러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삶의 원칙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며 교만이 싹 트는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사울의 흔적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삶의 고백과 삶의 행위가 일치하는 심령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에 일치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며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이 단편적 책망 속에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사무엘의 단편적 책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무시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자기 교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때 오늘 사울이 범한 죄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감동하는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때로는 내 생각과 때로는 나의 삶에 처한 환경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을 우리는 내 중심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 우리가 정말 겸허히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환경을 초월해 가며 그 말씀 붙들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라면 반드시 그 길은 보장된 길이고 그 길은 계곡은 돋우시고 산은 낮추셔가며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하나님의 평탄함이 뭔지, 형통함이 뭔지를 경험해가는 믿음의 승리의 걸음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전에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라고 성경 곳곳에서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셨던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리 소란합니까?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것 같은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 순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떠나 있고 교회의 관심에 떠나 있고 성도들과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어디고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어디 있는지 한번 다시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더 각박해질수록 우리 중심을 헤아려 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당당히 서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수차례 강조하지만 우리가 오늘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데 있어서 많은 세월의 희생과 투자가 있었습니까? 남다른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이름이 기억되는 대통령마다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살고 내가 잘해서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이 세상은 당연하고 혹이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혹이라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가면 은혜를 베푸시다가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중심에 마음에 담고 살기 원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저는 이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고, 이때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사명 따라 굳건히 서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가면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본문 사무엘상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베들레헴으로 갈 때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아니 웬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러 왔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심판하거나 저주하고 이래 온 게 아니다. 이새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까? 사환들은 사환대로, 종들은 종대로, 그 자녀들은 자기 몸을 단장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맨 막내 다윗은 막내로서 사랑받아야 하고 더 보호함을 받아야 하는데도 형들의 양까지 다, 아니 하인들이 도와줘야 될 도움도 집안 축제에 모두가 다 동원되고 있을 때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형들의 양떼들, 자기 양떼들을 함께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에 포커스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닙니다.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새의 집의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다스릴 한 왕을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형제들의 준비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일에, 아니 형들의 양까지 붙들고 불평 없이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하며 도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해가며 겸허하게 맡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늘 택하여서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맡겨오신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니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저 적당히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은 양떼 속에 땀과 먼지 범벅이 되어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가끔 살펴보면서 내게 맡겨줬다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맡겨준 그 양들이라면 묵묵히 한 왕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보다 소홀한 자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맡은 그 일에 최선, 맡은 그 일에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은 그를 이미 아시고 그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교회가 함께하지 아니해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의 손이 쉼 없는 봉사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다면 내 이웃 곁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 이때가 복음 전할 절효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당당하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맡은 일 작아 보이지만 충성스러운 여러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 앞에 선 다윗,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왔겠습니까? 무슨 단장에, 무슨 화장에, 무슨 변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땀 범벅이 되었고 급하게 서두르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 사원들이 아마 양을 치던 다 양을 치고 있으면서도 숨가쁘게 그는 아마 수고의 애를 썼을 겁니다. 집에 달려 들어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이 바라본 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을 보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심령을 감동시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존경할 정치꾼이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징인 서울이나 부산에 시장을 뽑는데 서울 동네, 부산 동네 사람들 많이 혼돈되게 생겼어요. 사람이 없어 보여요. 곧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데 저도 한 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내가 그를 섬길까?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세상만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마다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일꾼을 찾을 때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또 준비되어야 됩니다.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는 거리는 많은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만이라도 오늘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의 그 모습,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그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열정 넘치는 그의 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양을 칠 때도 적당히 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던지 그의 눈에는 불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그의 모습에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부름 앞에 최선을 다했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너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 온몸을 불태우듯 열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비록 그 불은 작아 보여서, 비록 그 불씨는 보잘것없어도 내 이웃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선택하실 때 그 중심을 이미 보시고 아셨습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옳을까? 때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더듬어 살펴가며 우리도 때로는 근신하고 조심해가며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을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이익 타산을 가지고 소리 지르고 분노해하며 그들의 안타까움을 항변합니다. 과연 예배 앞에 그렇게 나서서 항변하지 못하는 목사는 비겁하고 담대하게 항변하는 목사는 용기 있는 목사일까? 저도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세상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만 내 중심에 온전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다시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어 감당할 사명 앞에 서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헤아려 살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때로는 연합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지 못할 일이지만 내 이웃에게 작은 사랑,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작은 그 일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추어가고 서로 손을 붙들어가고 중요한 건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는 내 형제의 심령을 불태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오늘 이 다윗의 얼굴에 다윗의 삶에 다윗의 가슴에 치솟아 오르는 불덩이 같은 열정이 우리 심령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 이 추위를 녹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은 지 2주째가 지나갑니다. 포항에도 조금 확진자가 잡혀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늘 확진자가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그냥 대표적으로 욕을 들어먹어요. 아직도 계속 여러분 문자에도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인터컴 상주에 가서 드나드는 사람들 빨리 검사하라고. 근데 왜 검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그곳에 왜 가며 그 단체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뭔지 인터컵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다 교회로 함께 알아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포항에 있는 교회들 교회 안에서 2차 3차 확진이 없어서 그나마 조금 더 숨통이 튀면서 세상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변에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여전히 조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조심해야 되는 게 코로나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꼭 믿음일까요? 조심하지 않고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심령에 불타는 열정을 회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월이 흐르고 지나 믿음의 후손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다시 한번 다잡고 작은 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해 가며 성령께서 감동하신 따라 심령의 열정을 식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택함받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전 세계에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할 민족은 늘 강조하지만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그 영광의 주역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들로 서서 다시 한번 내 이웃들, 내 가까운 친구들,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